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화면과 성경책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시간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물론 은혜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받은 은혜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 받은 은혜와 함께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려는 그러한 노력과 좁은 길을 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은 한 번쯤은 다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러한 기도 제목들은 다들 한 번쯤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궁금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지 항상 궁금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방금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이것을 살펴보면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무 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떠한 방향성이나 어떠한 사안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질문과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길을 정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안에서 디테일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뭐 성공하고 연봉 얼마 벌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어떠한 직장인이 되길 원하실까요? 어떠한 부모와 어떠한 자녀, 어떠한 배우자가 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직장인, 항상 감사하는 부모,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배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항상 첫 번째 자리에 구해야 될 것은 나는 항상
기뻐하고 나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은 이 기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을지,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기쁘고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쁠 때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뜻했던 대로 내 일이 잘 풀릴 때, 이럴 때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을 때, 정말로 나에게 내 지갑과 내 통장에 돈이 많아서 정말로 행복한 경험들을 한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줄 때, 이렇게 이 세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기쁘지 않을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쁨의 이유들로 평생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기는 힘듭니다. 일이 잘 풀리고 정말로 성공해서 돈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환경과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기반을 두고 돈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또한 환경과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것들 때문에 기쁨을 느끼면, 돈 때문에 기뻐함을 느끼면 돈 때문에 슬픔을 느낍니다. 사람 때문에 기뻐함을 느끼면 그 사람 때문에 슬픔을 느끼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점검해야 될 부분은 우리 안에 잘못된 기쁨의 근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없애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기쁨의 근원들 너무나도 많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세 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환경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장의 짧은 말씀 속에서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총 11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쓰여진 옥중 서신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 2000년 전의 감옥의 환경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상상 그 이상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어떠한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전하지 말라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정말로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말아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바울은 아마 이런 결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한 감옥이나 내가 매질을 당하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나 그러한 것들의 뜻을 두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행해야겠다, 주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정해야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항상 기뻐하고 내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기뻐해야지 라는 결단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라면 언젠가 그것은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그것은 식어지고 변해지기 마련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상투적인 말씀으로 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신선함이 없고 새로움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늘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상황이 다르고 내일의 상황이 다를 듯이 매일매일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감옥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불변하는 그 진리 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기쁨과 초점을 맞추고 상황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흔들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기쁜 날도 있겠지만 슬프고 서러운 날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께 항상 우리의 관심과 초점과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인정과 지지와 칭찬의 기쁨의 근원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기분 좋고 뿌듯하고 보람된 일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칭찬받고 사랑받는 데에 거기에 기쁘지 않고 나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싫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물론 부끄럽고 조금 낯뜨겁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만큼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것에 기분이 좋고 거기에 관심이 가기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항상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나와 척을 지게 된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그것처럼 정말 마음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간 사람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어서 조금 이제 나이 차이가 있는 아는 형님과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영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처럼 믿기 힘든 것도 없고 사람처럼 사랑이 필요하고 불쌍한 것도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행동하구나라는 그런 이해와 배려심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니까 나에게 실망감을 주고 사람이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구나,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속에 하나님을 묵상해 봤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라는 묵상 중에 지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것이라고 도장 찍어주시고 우리를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듬어 주시고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을만하고,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소망을 두어야 될 뿐 오직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어떠한 만행과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가 알지 못함이니라. 잠깐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단지 모세는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온 집중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모세가 보이지 않자 계속해서 정말로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이 자기들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관심과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항상 갈급해하고 항상 어떠한 관심을 받는 것을 갈망해하고 이런 것들을 뜻에 두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르지 못한 쪽으로 온전하지 못한 쪽으로 흘러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굉장히 의지합니다. 또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기뻐하기도 하고 반대로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두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초점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좋을 때만 좋고 싫을 땐 싫은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항상 변치 않으시는 모습으로 잠잠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고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기쁨을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모습의 기쁨의 근원을 두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실패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합한 인생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돈을 짝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참 이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대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찾기 힘들 정도로 돈의 힘은 정말로 대단하고 즉각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저 또한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수많은 훈련들을 받고 또한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돈 앞에서는 너무나도 약해지고 돈 앞에서는 너무나도 구질구질해지는 제 모습을 너무나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제가 받는 사례비보다 제가 씀씀이가 좀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이너스인 상태였고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낸 게 교회 안 가는 시간에 어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에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이렇게 뒤지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영아,
참 너 진짜 별로다. 너 진짜 못났다. 너 진짜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면 지출을 줄이고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인데, 그러지 못하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별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돈을 따라가고 돈을 추구하고 돈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말로 별로인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버지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모 교회 한 성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셔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조금 넉넉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분은 정말로 잘 사는 분이세요. 아버지, 그분은 정말로 잘 사는 분이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부자이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것은 맞지만, 부자가 다 잘 사는 것은 아니다. 부자가 다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가난하고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다 못 사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잣집 사람들은 다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다 못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조금 생활하는 데에 윤택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을 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는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살고 이러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살고의 못 살고의 문제는 우리의 소유의 문제에 있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 태도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태도입니까? 기쁨과 감사의 태도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사람은 그의 인생이 조금 보잘것없이 보이고 세상 가운데에 풍요롭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게 정말로 많고 내 통장에 잔고가 너무나도 많아서 셀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오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정말로 못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냥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돈이 없어지고 내가 가진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절망 중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17절의 상황에 우리의 환경,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18절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는 기쁨과 믿음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갔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돈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돈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돈이 우리를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짝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시기로 도우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을 두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뻐하였습니다. 정말로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그리고 매질을 당하여서 몸과 영혼이 정말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울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고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영향을 받기로 결정하고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열심과 마음을 쏟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변치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헛된 것에 목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